속에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인생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세 가지 신앙 고백하고 인생 문제와 답 그리기, 그 다음에 신앙 근본 정리하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신앙에 이렇게 바탕이 정리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한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는 에스더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제 에스더 말씀은 어떤 삶 속에 어떤 그 한 사람 하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언약 가진 자가 승리했는가 하는 내용을 정리를 했잖아요.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이번 한 달 동안 욥기서로 나가는데요. 이 욥기서는 42장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욥기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단의 시험 받아서 어려움 당하는 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사단에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단의 미혹을 받고 시험 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욥기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서가 전혀 어렵지 않고 또 욥기서를 통해서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과 또 어떤 본으로 또 신앙생활의 어떤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게 다 그냥 구구절절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탄에게 시험받는 욥. 근데 여러분이 이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메시지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렇게 인도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 사단이 활동한다는 것, 이런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시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또 메시지를 듣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탄 나라는 조금 인식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죠. 근데 이 사단의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그거는 반대 나라, 이 흑암의 나라, 사단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 나라를 흑암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를 빛의 나라라 그렇게 표현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실제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천국 열쇠, 천국 쇠대를 줬죠. 왜냐면 천국 누리라고, 하나님 나라 누리라고 천국 열쇠를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줬잖아요. 천국,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사단 나라라고 그랬는데 이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래요. 누가? 세상 신이. 복음 전하는데 누가 방해를 하느냐? 사단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배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래서 세상에 지식자들도 자꾸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고사 지내고, 또 우리나라는 거의 제사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단을 섬기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빨리 부를 테니까 메모해내서 불신자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배서 2장 2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여러분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왜 만들었냐? 마귀 가두려고, 그의 사자들 귀신들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게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미신 활동들, 우상 숭배하고 바위나 돌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사람 어떤 사상, 달머대사 이런 여러 가지 하루방 이런 모든 문화를 통해서 이 사단을 섬기는, 귀신에게 경배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들도 거기에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20절 내용에는, 거기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당하는 문제를 거기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 여러분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받습니다. 역대 이렇게 대통령들 보면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큰일 했죠. 근데 그 유경수 여사가 완전 불교떡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와대에 불상을 갖다 놨죠.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게 알게 모르게 영향받습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때 지금 대순진리회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서 지금 버스까지, 대학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인의 역할이에요. 그 부인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대순진리회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 어떻게 했어요? 대구 팔공산에 최고의 불상 만들었잖아요. 귀때기 하나가 사람 키만 해요. 지금 문제 터졌다라면 대구입니다. 대구가 제일 모든 것의 온상이 돼. 코로나도 어디서부터? 대구로부터. 지하철 사건 어디서부터? 대구로부터. 모든 것들이 대구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 통치자들, 권력자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지금 여러분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 딸 박근혜 씨로 인해서 실제적이었죠. 완전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관계된 그건 영적 부분이죠. 영적인 부분. 여기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어떻든 그런 것들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게 직간접적으로 여러분 삶에도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문화 속에 또 영향받아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의 문화에 지금 많은 그런 게임 문화, 아이들 만화 영화 거의 귀신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영화, 드라마,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귀신물이에요. 귀신성,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귀신 섬기도록 하는 그런 문화로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늘의 악한 영들, 지금 전에 없이 이단과 사이비가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그렇게 많았나? 지금 원주가 완전 신천지판입니다. 태장동 쪽 완전 신천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기에 그것뿐입니까? 대순진리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별의별 지금 그 단체들이 지금 사이비들이 지금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전하면 건전한 단체에서 또 건전한 교단에서 복음 전하는 자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단 누명을 씌워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이 이단 계수
완전히 이단 개수로 그렇게 어려움 당했잖아요. 웨슬레, 무디, 칼빈, 이런 많은 시대의 전도자들이 다 이단 누명을 썼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화전을 쏜다.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살인데 영어 성경에는 그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미사일 같은 건 아무데나 안 쏴요. 그건 하나에 거의 1억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 참복음 전하는 교회나 교단을 이단 누명 씌워가지고 복음 못 전하더라. 그게 성경의 증거고 역사의 증거예요. 이런 시대.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압축해서 세 요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사단 마귀에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 언제 문제가 시작됐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 창세기 3장을 터뜨렸던 용.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영적 실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라 그러고,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때 마귀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내어 쫓기니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그 사자들이 귀신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런 틀린 지식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는 게 세상 이론이요. 그 세상 이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조상 귀신, 무슨 귀신 그랬는데 그거 속는 거예요.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타락한 천사 중에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그의 사자들. 이 계시록 12장 9절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밝히 증거된 한 요절입니다. 최고로 밝히 증거한 요절이에요. 요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 12장 9절. 그러면 우리 믿는 자까지 유혹을 하는데 언제 유혹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만 기록했는데요.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권고하신다. 여러분이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걸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을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믿는 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이 사단이 공격을 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것을 이상한 일이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래서 그 앞에 13절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13절에 보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이런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왜곡하고 그래서 복음을 틀리게, 틀린 복음, 대충 복음, 섞인 복음. 그래서 지금 많은 그 메시지가 거의 영적인 거는 없어지고 맨 육신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지금 여러분 기독교 방송 들어가 보세요. 다 육신적인 얘기요. 이 영적인 걸 깨우쳐주는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강단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 사단의 광명의 천사에 속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세상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지식, 복음의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사탄이 그 시험을 받은 욥을 이렇게 보면서 사단이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좀 참고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욥은 하나 이렇게 모델로, 여러분에게 모델로 설명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아주 극한을 설명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열 자녀, 아들이 7, 딸 3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죽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들러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도 그래야 되나?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이 성경은 모델로, 본으로 이 사단의 유혹이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 그거를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5절은 그 욥의 그 삶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 1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얼마나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 그리고 그에게 아들 7, 딸 3이 태어났다. 얼마나 다복한 가정,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아들 7에 딸 3을 낳고 이렇게. 그래서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와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 가족들이 얼마나 관계가 좋아요. 그 형제들 1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우애하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이죠. 그리고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사람, 그 삶에 멋있는 사람이 있고 신앙에 귀감이 되는,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그 1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소하기를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자식도 많고 이래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고소하는 내용이 6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하루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얘기하죠.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부자니까, 자식도 말 맞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지. 그렇게 이제 지금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느냐. 그게 10절 11절이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으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이제 욥이 하나님께 이제 고소하는 거죠. 우리 욥을 그렇게 한번 하면 반드시 그 불평불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그래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물러가서 어떻게 합니까? 욥의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그 모든 짐승들 다 죽게 되고 재산 다 날아가고 불타버리고 자녀들 다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 그게 이제 13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13절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14절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왔나이다. 그렇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6, 17절에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
그래서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뺐으므로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래서 그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려는, 그 모든 재산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치고 헛진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모퉁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 지금 잔치를 벌리고 가족들이 다, 10 자녀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네 기둥이 부러지면서 집이 폭삭 내려앉아서 그 가정이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18절 19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얼마나 좋은 광경이에요. 아들이 하나 잔치를 벌이면 10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얼마나 화목해요. 얼마나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고 평안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같이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포하였으므로 주께서 아래어 왔나이다 하신지라. 지금 이제 욥이 완전히 그 가지고 있던 모든 동방의 부자라고 할 정도로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무너졌고, 10 자녀, 아들 7에 딸 3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가보시면 욥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냐. 자기 몸에도 완전히 악창이 들려서 그걸 기와장으로 긁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언약 가진 자,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시험.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 없을 때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저주지만 예수 믿는 자의 고통은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거리입니다. 그럼 꼭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탄에게 시험받는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그거를 여러분 교훈 삼고 믿음으로 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 중에 욥의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의 믿음. 욥의 믿음이 어떠했느냐?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네. 그때 세 요절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가 거기에 들어있다니까. 자, 거기에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그렇게 재산 다 날라고 자식 다 죽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래서 얼마나 좀 이 시대하고 딱 맞는지 몰라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뭐 회복해야 되냐? 예배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창조한 그 새로 지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소원이요. 말씀드렸죠?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0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저희로 나를 찬송케 하려고, 예배하라고. 왜냐하면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여러분 모임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예배. 그게 여러분을 지은 목적이요. 여러분 창조한 목적.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드렸죠. 수가성의 여인이 얼마나 고통당해, 시대적인 어려움 당했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고, 그러니까 아수르 군인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짓밟아 버리니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 이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이 5이요. 근데 진짜 남편이 없어. 진짜 마음을 두고 같이 할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그린 신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한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린 신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서 예배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힘듦과 시름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자신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풀어내는 길이 예배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축복 누리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강고에 그 내용이 나가 있어요. 강고에 보면 뭐라고 나갔냐? 각 기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봅시다. 여러분 각 지체들을 기도하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시대, 코로나 시대에 뭐를 회복해야 되느냐? 예배를 회복할 때라니까. 예배를. 여러분 예배 회복할 때예요. 지금 예배.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교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반수 이상이 떨어졌다 그러죠. 지금 반수 이상이 지금 예배를 놓쳐버리는 그런 시대.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에 거의 낙오됨이 없이 다 함께 이렇게 같이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다 회복하고 있는데, 더 오늘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 시대를 이기는 길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회복. 여러분 그래서 결단하셔서 정말 이제까지는 주일만 드리던 분은 수요 예배도 도전하시고, 여러분 정말 새벽 기도도 도전하시고. 여러분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그 유럽 교회가 무너진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수요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는 새벽 기도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요 예배 새벽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유럽 교회가 주일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예배가 더 점점점, 그러니까 그 예배에 대한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뭐 꼭 예배 드리러 가느냐, 예배 들어가는 거 뭐 안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야 정말 신앙의 그런 어떤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영국 이런 데가 독일 이런 데가 신앙의 어떤 굉장히 그런 뿌리가 있는 데잖아요. 근데 정말 예배 끊어지니까요, 제가 젊은이들 만나볼 때 진짜 완전 불신앙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조금도 이건 틈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예배 회복이 얼마나 큰 건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욥이 잘한 것은 그 어려운 그런 속에서도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누림하면서 정말 성경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살아 역동한다니까. 우리 강단이 최고 강단이라고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아멘 하려도 그래요. 아멘 한다고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축복이, 저는 우리 강단이 살아 역동하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이니까. 저는 이 욥기서를 읽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이 욥이 길어요. 42장까지 있어요. 지금 뭐 설명하겠어요? 사단의 유혹에서 어떻게. 근데 사단의 유혹이, 사단이 직접 이렇게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 아내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쭉 전개돼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욥을 막 어렵게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 지켜 나가는가가 욥기서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한 단어 한 문장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가올지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갈, 이렇게 빈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히잖아요. 수의 특징 뭔지 아세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수의에 주머니 있는 거 봤어요? 수의에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그래서 알몸으로 왔다, 알몸. 그게 오늘 본문 21절이죠.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정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증거 봤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증거 봤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마세요. 재산 물려줘서 성공한 자녀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자녀 망칩니다. 자손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 물려줘서 재산 가진 사람 가지고 그거 성공한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자녀들 망치는. 그래서 제가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 유럽 얘기했는데 유럽에도 좋은 거 많아요. 유럽에서는요 20살 되잖아요. 대학 졸업할 쯤 되면요 집에서 세 받아요. 옆방 사랑채빵 수리해가지고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거기서 세 낸다니까. 그냥 살지 않아요. 세 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 자수성가하도록 그걸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집에 자녀들 방앗간 주는데 이제까지 내가 키워줬으니까 거기다 세 내면서 살라고. 그래서 부모가 세 받는 나라라니까. 얼마나 멋있어.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나? 아마 그게 자녀가 그렇게, 왜냐면 그건 뭘까요? 자녀를 제대로 키워 자수성가하도록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응답들. 자, 그러면서 22절에 결론이 나오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신앙에 가지고 있어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내세 문제 해결됐습니다. 예배소 2장 1절에서 7절. 예배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 문제 해결. 과거에 죽어 있었는데 지금 살아났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거 제자를 따르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리고 예배소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에 간다는 얘기죠. 그걸 성경 구절로 설명을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소유한다는 거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그 믿음 찾아내시길 바라고.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걸 미래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이라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소유했다. 과거 문제 해결. 지금 성령과 함께 사는 걸 현재 문제 해결. 여러분 미래 천국도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들어가는 그런 축복.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 없지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삶 속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이 야고보요. 야고보가 아주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그렇게 고백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메시지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를 말씀드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당하는 문제와 아픔, 고통, 질병은 저주 재앙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증거거리. 여러분, 꼭 믿음 갖고 도전하셔서 증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감기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은 암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메시지 중에 계속 나와요. 이런 기도첩에서 계속 나온 게 뭐예요? 수가성의 여인, 혈류증 여인, 문둥병자, 나면서 소경된 자. 그들이 정말 언약 잡고 주님 바라봤더니 혈류증 여인이 뭐 했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따라가는데 막 뒤쫓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혈류 근원이 멈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 막 사람들이 막 밀치고 하는데 이 여인이 옷자락을 가서 딱 잡았는데 그 혈류 근원이 멈추게 돼서 혈류증이 낫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소경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러니까 소경이 소리 더 크게 질러. 너희들은 나를 모르지, 너는 답답한 거 모르지, 눈 감고 살아봐. 그러면서 소리 더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 믿음대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병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험이 정말 여러분이 훈련돼서 더 큰 응답받는 증거거리,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언약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욥기서로 들어가는데 이 사단의 많은 미혹과 아버지는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욥이 그것에 전혀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